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하노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쉬고 금케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단문으로 한 주간 산상수훈 강의를 쉬었는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약의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인계명인 제6계명부터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몇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제8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것입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산상수훈은 단순히 10계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이 겉의 것이라 산상수훈은 속의 것, 10계명이 땅의 계명이라면 산상수훈은 하늘의 계명인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계명에 나는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는 말이 아닌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실상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야 하고 알려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헛다리를 짚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바로 보게 하는 것이지. 한 예를 들자면 밤새도록 빈 그물만 내리는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볼 양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든다면 마셔도 또 목마른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복되도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얼굴이 좀 환하게 광이 나야지 왜 전 못 먹은 애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쓰겠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맹세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맹세를 하지 않고 살려면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현대인의 삶 자체가 전부 맹세 아닙니까? 입으로 하든 아니면 문서로 하든 말이지. 결혼 선서도 맹세요. 시민권 선서도 맹세요.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모기지 서류에 사인하는 것도 맹세요. 심지어 크레딧 카드 한번 긁는 것도 맹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어쩌면 좋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맹세가 누구의 언어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두지라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바로 맹세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스스로 하나님 맹세하는데 이 맹세를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니 거짓 증거가 되고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 우리 속담에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 프린스 그룹처럼 회장과 같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대부분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착착 돌아가던가요? 내 계획에서 살짝만 틀어져도 실타래 엉키듯 다 꼬여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돈을 제때 못 갚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그냥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조물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결국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의 자리를 바로 찾으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의 자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말이지. 율법의 의를 써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덧입으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 맹세는 10계명 무엇과 대조를 이룬다고 했습니까? 제8계명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오직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에 자기의 것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것이 변질되고 마는 것이지. 거짓 증거의 천재가 이 마귀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6월절 제사 때 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또한 그 근본을 보면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반죽 전체가 변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짓 증거가 아닌 참 증거, 곧 증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인 인생은 쉼없이 아담의 속성이 속에서 올라오는 법이니까요. 물론 이러한 죄성을 깽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마치 밭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면 잡초가 자라지 못하듯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죄성, 이런 잡초들이 자라려고 했다가도 그냥 빛을 못 봐서 그냥 마르게 하는 이런 성령 충만함,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경이요. 내 무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풀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으리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심지어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네요. 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목사님, 저는 제 머리카락 희게도 하고 금게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탈색시켜 칼라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금습니까?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금어요? 아니, 젊은 사람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희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희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무 우리는 성경을 내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명, 내 것 같지만, 내가 나의 주인 같지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뭐라고들 큰소리 칩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그렇게 됩니까? 육신이 약한 인생,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모든 것 내놓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말이지.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무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속에서 하나님 되리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벽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가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니까요. 올바른 신앙은 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것이고,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삶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오늘도 참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올 한 해 힘있고 담대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런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단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요동할 수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깨어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함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요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